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내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한 번만 더 합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좀 바꿔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누구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 말로 주제 파악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배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주님의 공생의 첫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에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로 구성된 대표단인데 일종의 조사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미슈나라는 책에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세례 요한 앞에 쏟아놓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즉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음 문제를 내놓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물 세례를 베풀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참으로 메시아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명성은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하였고,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혹시나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한 것은 그의 옷이나 금욕적인 생활, 또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나 헤롯의 비리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는데, 그런 모습이 마치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말라기 4장 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오늘 말씀 보니까 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왔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냐라는 말의 뜻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인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왔죠?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내들인 공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 번째로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내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혹시나 메시아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에 있어서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구인가, 좀 더 정확하게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자, 화면을 참조하시고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이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모세가 누구이기에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럼 때 내가 말하되 화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 자, 우리가 지금 세 본문을 찾아봤는데 모세의 경우, 그 다음에 이사야의 경우,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 이사야, 베드로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놨으니까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한번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시편 107편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임을 시편 107편 2절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곳만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 우리 화면에 떴죠?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로마서가 가르쳐주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늘의 복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상속자가 받는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빚도 상속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누구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 상속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했던 세 가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은 물론이고 가정과 직장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비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우상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우상을 치우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섬기던 부적이라든지 그러한 우상단지들이 있다면 오늘 가셔서 다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러한 모든 제사 이런 것들을 폐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의 터전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일인데 한번 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외쳤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외쳐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때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받느냐면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로 바뀌게 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 세대의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중요한 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를 외칠 수 있는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12월 25일까지 이 외침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명령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세례를 베푼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등장합니다. 물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 고난 세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난 세례는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불 세례란 말은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두 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고 하나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케 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물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꼭 성경 문답을 해야지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성경 문답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례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의 문제가 있는데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는 물 세례와 더불어 동시에 부어질 때도 있고요. 먼저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물 세례를 베품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물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당시 노예 중에 가장 낮은 노예는 손님이 오면 샌들을 풀어주고 메워주고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즉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은 자신을 가장 천한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에 예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비하는 자는 결코 드러나서는 안 돼요.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누구를 높여야 한다? 예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상속자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예배해야 됩니까?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